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쪽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밝히 보이사 흔들리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확신 없는 믿음에게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뿌리를 두어 그 말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과 또한 비밀의 역사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장막 집에 관련된 건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들어가 있는 집, 곧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 그래서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육신, 육체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소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 다시 말하면 변화체를 갖다가 입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체를 입는 것은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썩어질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죽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막이 곧 변화체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변화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막이 곧 변화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6절까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면서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장막이 하우스, 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곧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막이라는 것이 집이다, 하우스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변화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변화체에 관련된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죽더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육체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육체를 벗어나서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주님을 근심시키는 신앙, 이 두 가지의 신앙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젖 달라, 밥 달라, 물질 달라, 뭐 건강 달라, 명예 달라, 성공을 달라, 뭐 여러 가지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의 신앙은 항상 엄마 저거 사줘, 엄마 장난감 사줘, 엄마 사탕 사줘, 뭐 자꾸 달라는 거, 기쁨이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서 보니까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니까 늙으신 노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철든 신앙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정말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정말로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왕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받은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백향목궁에 거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지껏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힘쓰시고 역사하신 것은 많은데, 내가 정작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낡아 빠진 그 천막 안에, 장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슴이 저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전 낡은 장막 안에 거하니 내가 보기가 영 안 좋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곧 철든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맞는데, 그 사랑받는 저희들이, 사랑받는 이 신앙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악의 다툼만 하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맨날 달라고만 하지, 주여 어찌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리까 라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된 자, 주님의 참된 종이 된 자, 또 주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가장 제1순위에 해야 할 일,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목사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 목사를 기쁘시게 하는, 물론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목사가 육체를 갖고 있고 그 목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물질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어요.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흔히들 뭐 큰 물질만 드리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하늘 문이 열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올시다. 천만의 말씀. 먼저 참고 성경 사무엘상 15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이 왕위를 뺏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라, 멸절시켜라, 그렇게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좋은 양과 좋은 투실투실하고 기름지게 살찐 그러한 소와 양을 가지고서 그걸 살려가지고서 길갈,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거 살려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는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감사헌금 아무리 뭐 특별 작정헌금 뭔 헌금에서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아니 몇억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바친 큰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차라리 기뻐하시지 여러분들이 큰 물질 드렸다고 자긍하며 외식하는 자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입이 이런 술법을 갖다 저지르는 그런 죄와 같고 또 완고한 것은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 생각, 그 완고한 것은 사입이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입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큰 물질, 더 좋은 어떤 재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살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멸절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고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이 어디까지냐? 내 희생과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밖에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땀이 피가 되기까지 힘써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독이 든 포도주 잔이 보이는 이 환상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요. 그러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데요. 그러면 내 손해가 막심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부르짖고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삶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영생의 몸, 다시 말하면 변화체를 입혀주시고 또한 승천시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단지 기복주의적으로 나를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축복과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행여나 내가 드리고 내가 바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뭐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성경상에 보시면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신앙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 약속은 변화체와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내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에 내 판단 기준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약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약속만 있지 실질적으로 뭐가 와닿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냐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8절 9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에쯤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오늘은 동쪽으로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별도의 다른 지시가 없을 때까지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럼 또 북쪽으로 또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주 빈천한 척박한 그러한 이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또는 척박한 곳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내가 너는 참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깨끗게 하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에게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을 갖다가 근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도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나갖고 그냥 확 이렇게 죄로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교회 안에 도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도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실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목사님, 나보다 더 큰 무슨 노회장, 총회장에서 더 먼저 된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나도 하고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같이 그들과 따라가서 지옥으로 갈 겁니까? 여러분들은 멈춰서서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느끼셨을 때는 뒤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예로 들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